우리 호선 성가대 귀하 그다음에 또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자,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5월 7일이 어린이 주일이었고 지난주 5월 14일이 이제 어버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가정의 달인데 어떤 설교를 준비할까 하다가 우리 어르신들, 그렇죠? 연세 있으신 권사님, 또 우리 장로님들, 어르신들과 관련된 내용이 뭐가 없을까 찾다가 이제 믿음의 용장되는 그 갈렙을 주인공으로 해가지고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주전 1446년 1월 15일에 출애굽했죠. 그 다음에 가나안에 입성한 것은 1406년 1월 10일 요단강을 건너서 입성을 했습니다. 들어가서 우리 땅이니까, 적과거리는 땅이니까 바로 들어가서 내 땅 여기는 내 땅 저기는 너 땅 해가지고 집 짓고 산 게 아니에요. 주인들이 있었죠. 거기에 가나안 7족속이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6년 동안 가나안 족속들과 치열한 전쟁을 해요. 그리고 그 이후 10년간 이제 전체적인 곳은 다 이제 거점 정복은 했고 10년 동안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줘요. 그리고 분배받은 너희 땅에 있는 나머지 가나안 족속들은 뭐예요? 각 지파별로 전쟁을 해서 내쫓는 거예요. 그래서 6년과 10년. 자, 근데 오늘 본문 갈렙이 등장하는 오늘 본문은 6년 동안 가나안의 중요한 거점 정복을 마친 후 이제 지파별로 이제 땅을 분배해 줘야 돼요. 그 시점이 왔는데 그때 이제 스타트를 끄는 사람이, 기업 분배 스타트를 끄는 사람이 바로 갈렙이에요. 갈렙이 여호수아 그 지도자죠. 찾아와 가지고 내가 받을 기업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갈렙의 그 요구하는 말 속에서 우리가 그의 신앙, 또 지나온 갈렙의 과거 모든 여정을 통해서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대지로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습니다. 자, 오늘 갈렙을 주인공으로 삼아서 말씀하고 있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계기가 뭐라고요? 우리 어르신들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잘 대입해서 봐주시기 바래요. 자, 여호수아 14장 7절과 8절 말씀 보시면은요, 오늘 본문인데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라고 해서 지난 45년 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온전히 나는 쫓았다 라고 할 때 이 온전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마레라고 해요. 마레. 근데 무슨 뜻이냐? 가득 채우다. 채우다 못해 흘러 넘칠 정도로 꽉 찬 상태. 그게 마레예요. 즉 나는 나의 하나님을 쫓는데 그냥 적당히 쫓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전혀 의심 없이 믿음 꽉 찬 상태, 믿음이 흘러 넘칠 정도로 온전히 나는 하나님을 쫓았다 그 소리예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실 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 계획이 아니에요. 40년 계획이 아니에요. 지금 14번째 진친 그 린마라고 하는 곳이 가데스 바네아랑 같은 가까운 곳이에요. 린마. 거기에서 원래 바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도록 돼 있었어요. 그냥 올라가면 돼요. 하나님만 믿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기 전에 얼마 전에 가나안 땅 바로 들어가서 싸울 수 있는 군인이 몇 명이냐? 계수한 게 총 몇 명이에요?
60만 3,550명. 군대 개수예요. 왜? 곧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전쟁해야 되니까. 그게 원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믿어지질 않아, 이 백성들이. 그래서 대표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바로 올라가지 말고 미리 알아보자. 정탐을 먼저 보내자. 가서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에 무슨 성이 있고 지형 지물도 살피고 이왕이면 알고 올라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모세한테 그거를 얘기를 하고 12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40일간 이 12 정탐꾼이 탐지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야, 적각거리는 땅 맞아. 너무너무 좋은 땅 맞아. 근데 뒤가 뭐냐?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가면 우린 죽는다예요. 땅은 좋은데 가면 우린 죽어. 그 땅은 사람 잡아먹는 땅이야. 왜? 거기는 족속들이 우리랑 신체 구조가 달라. 다 거인들이야. 그 앞에 우리는 고작 메뚜기밖에 안 돼. 12명이 갔는데 10명이 이런 불신의 보고를 했어요. 이 말씀에, 이 보고에 전부 하나씩 동요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에서 온갖 불만, 불평, 험한 말들을 막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광야에서 미리 죽을 걸, 기부를 갔다 와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을 걸, 이때 죽을 때 나도 죽을 걸, 내가 무슨 좋은 날 보겠다고 여태껏 살아가지고 그 거인들 칼에 죽게 생겼다고, 죽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애굽 끌어내가지고 가나안 땅 들여보내서 죽이냐고. 지금이라도 살 길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비록 종살이 했지만은 그래도 그때가 좋지 않았냐. 가서 다시 우리 주인들한테 싹싹 빌고 다시 섬기자. 오만 말이 다 나와요. 민수기 14장 1절부터 3절 보시면은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그 보고를 듣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맞죠? 차라리 미리 죽어버릴 걸. 여러분들 보세요. 이 자리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사와 이적이 한두 가지입니까? 직접 그 홍해의 마른 땅을 건넜잖아요. 매출하게 고기 먹었죠. 만나 먹었죠.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는 거 다 체험했잖아요. 물 없을 때 바위를 쳐가지고 바위에서 물이 나왔잖아요. 그 많은 기사와 이적, 보호하심, 보살핌의 은혜는 다 어디 가고 어떻게 이런 말이 쉽게 나오냐, 그 말이에요. 이 백성들 가나안을 기업으로 나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지금 스스로 증명하고 있어요. 밤새 소리 지르며 원망이 극에 달한 가운데 그 성난 백성 앞에 모세와 아론조차도 뭐예요? 꼼짝 못하고 그 앞에 엎드렸어요. 폭발 직전이기 때문에 누구든 간에 입 한번 잘못 딱 눌렀다가는 무슨 일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담대히 외친 말이 민수기 14장 8절과 9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죠? 10명은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그들 앞에 뭐예요? 밥이야, 메뚜기야. 감히 우리가 어떻게 거기다 덤벼?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해요? 아니야.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겠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그들이 우리 밥이야. 그 사람 많은데 다 낙심과 절망으로 다 주저앉아 있어. 다 누워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온전히 믿음 위에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많은 백성들, 그 무리 속에 갈렙의 부모님, 형제들은 그들과 함께 했을까요? 같이 안 했을까요? 원망하는 무리 속에 같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만약에 그 부모님이, 그 형제가 갈렙의 말을 그래도 그 말에도 믿었다고 해서 그 앞에 없었다, 함께했다 갈렙과, 그럼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겠죠. 근데 그 부모님도, 그 형제도 갈렙과 함께 있지 않았어요. 원망하는 그 속에 같이 있었어요. 그럼 그 부모와 형제들이 갈렙에게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갈렙아, 너 정신 똑바로 차려. 모세한테 속지 마. 사람들이 다 같이 이렇게 똑같이 얘기하는데 설마 다르겠어? 잘못됐겠어?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람이요, 아무리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내 믿는 친구들이 얘기하게 되면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런가? 나 혼자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 또 그 말들을 하나하나 들어보면 뭐예요? 일리가 있어 보여요. 그러나 갈렙은 뭐예요? 아니에요. 부모가 그런 말 할지라도, 형제가 그런 말 할지라도.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그랬어요. 원망하고 삿대질하는 그 모든 백성과 달라서 나를 어떻게 쫓았느냐?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보면 여호수아 14장 8절과 마찬가지로 여기 온전히, 그들과 달리 갈렙은 나를 온전히 쫓았다. 이 또한 히브리어로 말해예요. 말해. 가득하다 못해 넘칠 정도의 믿음. 분명히 갈렙에게 부모가, 형제가, 친구가, 친척이 믿지 못하는 불신의 말들을 숱하게 했지만은 어느 하나도 뭐예요? 갈렙의 그 마음속에 들어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바늘 끝조차 들어갈 수 없는 꽉 찬 믿음. 그게 온전히 나를 쫓은 갈렙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대지로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45년간 의심 없이 붙잡았습니다. 45년간. 자, 오늘 본문 여호수아 14장 9절부터 10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네 발로 밟는 모든 땅은 영영이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되라고 했어요.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 찾아와서 얘기한 그날에 모세가 나한테 맹세한 그때, 언제냐면은 45년 전, 방금 살펴본 대로 14번째 림마에서의 사건이에요. 근데 그때 갈렙 나이가 몇 살이래요? 40세래요. 지금은 85세. 즉 45년 전 모세 통해 말씀하신 그날의 약속을 변치 않고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살펴본 그거는 뭐냐면요, 모두가 다 불신하고
욕한 그때에 그 순간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그죠? 그 순간. 근데 그 믿음이 1년 지나 2년 지나 10년 지나 20년 지나 40년 지나 유지가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예정이 없던 40년을 광야에서 돌고 돌게 됐어요. 그렇게 돌다 보면은 지치게 돼요, 사람이. 언제 들어갈지 기약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지나고 봤으니까 40년이지 그 당시 백성들은 뭐예요? 언제 가는 거야 대체?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닌데. 근데 맨날 모세 하는 말은 뭐냐면은 곧 된다, 곧 된다. 얼마 안 남았다. 야, 끝이 얼마 안 남았어. 좀만 기다려. 그래서 막 힘을 내요. 근데 또 뭐야? 또 아니야, 끝이. 이런 말을 수십 년을 들어봐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드냐? 진짜 가기는 가는 거야? 모세 자신 없는 거 아니야? 자신 없으니까 맨날 한 얘기 또 하고 된다 그러고 실 되지는 않고, 불신의 소리가 이 지난 40년 동안에 끊이지 않고 나와요. 그러나 갈렙은 그 난무하는 불신의 말 속에서도 변함이 없었다고 하는 거. 그게 갈렙의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3대지로요. 갈렙은 땅을 구하는데 가장 험난한 곳을 택했습니다. 가장 험난한 곳. 가나안 땅에서 이제 6년간 정복 전쟁, 그 거점 정복을 다 끝내고 이제 갈렙이 오늘 찾아옴으로써 이제 각 지파별로 분배하는 것에 이제 시작이 되게 돼요. 근데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자, 여호수아 14장 11절 12절 보시면은,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45년 전이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1세대 군대 계수한 60만 3,550명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빼고 60만 3,548명이 다 죽었어요. 그죠? 광야에서. 그러면은 지도자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갈렙이 연장자겠죠. 그죠? 다 광야 2세대니까. 이 갈렙은 정말 모든 2세대들에게 있어서 살아있는 믿음의 결정체고 본보기예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어른 갈렙이 가나안 땅에 있는 어느 땅을 요구하든 가장 좋은 노른자위 땅을 설사 달라 할지라도 누구 하나 반대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당연히 그 어른은 뭐예요? 그렇게 받으셔도 돼요. 더 가지셔도 돼요. 더 좋은 땅 가지셔도 돼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갈렙이 요구한 땅이 어디냐?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헤브론. 좋은 땅이냐? 정복하기 쉬운 땅이냐? 아니에요. 가장 어려운 난공불락의 땅이 이 헤브론 땅이에요. 여기 누가 살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 7족속 중에서 가장 장대한 아낙 자손이 거기 살고 있어요. 아낙 자손이. 그러면은 모두가 기피하는 그 땅, 그 족속을 갈렙은 자원해서 요구했어요. 왜 헤브론을 요구했느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10조가 묻혀 있는 10조의 땅이에요. 10조의 땅. 애굽에서요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야 거기 왜 갈라 그러는데 무슨 연고가 있어? 무슨 연줄이 있어? 예, 거기 우리 땅이에요. 왜 너희 땅이야? 우리 10조가
값 주고 산 땅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열조도 거기에 묻혀 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거기 묻혀 있고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준 땅이에요. 그 때문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할 수 있는 명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쟁취해야 될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갈렙은 가나안 땅, 큰 넓은 가나안 땅 중에서 가장 먼저 쟁취해야 될 땅이 어디예요? 실제 우리 열조가 묻혀 있는 그 땅, 막벨라 굴이 있는 그 땅, 헤브론을 찾아서 회복해야 돼요. 그런데 나는 이제 나이 많으니까 85세잖아. 그러니까 젊은 너희들이 해 라고 명령만 했느냐? 아니에요. 뒤로 빠져있지 않았어요. 내가 직접 제 앞에 서가지고 뭐예요?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고 갈렙이 헤브론을 요구한 데에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45년 된 사연이 깃들어 있어요. 사연이. 45년 전 12명 정탐꾼 갔다 왔죠. 10명의 정탐꾼이 낙심했죠. 그 낙심된 그 보고를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10명 정탐꾼이 가나안의 많은 족속들 가운데에 누구 때문에 그렇게 겁을 먹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구? 안악자손.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거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누굴 봤어요?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아낙 자손이 10 정탐꾼부터 쓰러뜨리고 전쟁도 하기 전에 정탐꾼을 쓰러뜨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뭐예요? 다 낙심시키고 낭망시키고 절망시키고 메뚜기 만들었어요. 아낙 자손이. 그래서 그 아낙 자손의 본거지 헤브론을 오늘 갈렙은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45년 전에는 우리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45년이 지난 지금 갈렙은 믿음으로 이 아낙 자손을 요구했고 가서 싸웠고 정복했고 마침내는 그 헤브론을 유다 자손의 땅으로 접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갈렙이에요.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연장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제는 대우받고 현장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잠깐 쉬고 있어도 누구 하나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그런 위치예요. 근데 갈렙은 여전히 청춘이에요. 갈렙은. 자, 보시면은요. 여호수아 14장 11절에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무엇이 갈렙을 이토록 청춘되게 이끌고 강건하게 만들었을까? 무엇이? 늘 좋은 생각하고 늘 밝게 살아서 꾸준히 운동하고 좋은 거 먹고 관리해서 올게닉 먹고 아니겠죠? 무엇이 갈렙을 청춘되도록 만들었느냐? 사명이에요. 사명. 45년 전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죠? 약속하신 그리고 내가 이루어야 될 사명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가 발로 밟는 땅을 내가 내게 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입성했어요. 끝났느냐? 아니에요. 이제는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성취해야 될 그 땅에 사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갈렙은 하나님의 이 약속과 이를 성취하기 위한 사명으로 지금까지 사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린 대로 나 이제 나이 많으니까 내가 받은 이 약속 이제 너희가 성취해 넘겨주지 않았어요. 나한테 주신 약속이니까 내가 반드시 할 거야. 내가 할 일이야. 근데 누가 누구한테 넘겨줘요? 내가 이렇게 강건한데 이 약속을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강건하게 살아왔는데 잊지 않고. 그래서 갈렙은 믿음의 용장이에요. 용장. 자, 우리 늘 푸른 농산의 성도님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갈렙은 85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이렇게 강건하니 나 절대 뒤로 빼지 말라고. 청소할 때 왜 나 빼냐고. 일할 때 왜 나 빼냐고. 나 할 수 있는데. 세상에서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러죠. 근데 이 말은요, 누구보다도 믿는 성도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믿는 성도에게서 나이가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왜? 믿는 성도에게는 뭐가 있으니까? 약속하신 약속이 있고 약속을 이룰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갈렙처럼. 옛날에 보면은 뉴스 토픽 같은 데 보면은 차가 뒤집어졌어요. 이제 막 불이 날라고 그래요. 엄마는 나오는데 아이가 안에 있어. 어떻게 했어요? 엄마가 차를 들어버렸어요. 아이 살리겠다고는 그 의지를 가지고 차를 들어서 애를 빼냈다니까요. 가능합니까? 여자 힘으로? 근데 돼요. 아이를 향한 그 불타는 사랑이 내 육신의 힘을 넘어서요. 나에게 맡겨진 아버지의 그 뜻이 있고 사명이 있다. 그것이 가득 흘러 넘친다 라고 할 때는 내 육신의 약함을 정복하게 되고 갈렙처럼 85세 청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갈렙과 같이 마레, 자 히브리 뜻이 마레가 뭐라고 했죠? 온전한 믿음, 찰찰 넘치는 그 믿음이 변치 않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갈렙에게 주셨던 것 같은 그날에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에게 주신 말씀, 내 속에 확 꽂혔던 말씀, 나에게 주신 사명, 내가 할 일, 분명히 그날이라고 하는 나에게 말씀하신 아버지의 그 사명이 분명히 있으시고 그날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그 일, 바라시는 그 뜻이 무엇이었는지 절대 희미해지면 안 돼요. 또렷이 기억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뭐예요? 내가 반드시 내가 성취를 해야 돼요. 그리고 갈렙처럼 내 뒤를 따라오는 믿음의 2세대, 믿음의 3세대 그 후배들에게 믿음의 온전한 모범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그리고 오늘 모든 광야 2세대들에게 믿음의 어른이고 본보기고 용장이 되는 갈렙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모세를 믿지 못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동안 받은 바 은혜, 보호하심, 인도하심 다 잊어버리고 한 목소리로 하늘을 향해 삿대질하면서 원망하고 욕하고 입에 담지 못할 험한 말을 할 때에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잃지 않았던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 갈렙이 우리 늘픈 동산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믿음의 든든한 반석 위에 온전히 서서
세상 사람 다 넘어갈지라도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완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갈렙은 아무리 내가 나이가 들었다 할지라도 절대 이 사명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는 뒤로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뒤처져 있지 않았습니다. 몸을 사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강건하고 싸울 수 있사오니 나에게 그 헤브론 땅, 내 열조의 땅, 아낙 자손이 감히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을 나에게 주소서라고 담대하게 갈렙은 요구했습니다. 그러한 담대한 믿음, 담대한 배짱이 우리 늘본동산의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고 또한 특별히 이 교회의 초석을 다지신 정말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갈렙과 같은 똑같은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용장, 신앙의 용장이 되셔서 모든 그 뒤를 따라가는 2세대, 3세대 젊은 청년들에게 정말 더할 나위 없는 믿음의 본, 신앙의 본, 말씀의 본을 보여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늘푸른 동산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정말 가족이 될 수 있고 믿음의 대가 이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